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2월까지 끝내면 좋겠지만 혹시 은혜 받으면은 3월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잘 알다시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으로 마게도냐, 어쨌든 이 아시아 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길이 계속 막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마게도냐 쪽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환상을 받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그곳의 첫 성, 가장 큰 성 또는 뭐 첫 번째 되는 성 뭐 이런 이제 가지고 있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어디서 좀 기도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아디라 시에서 온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좀 부자였는지 그 집을 열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계속 이 빌립보서에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 그 이야기 나오죠.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떤 그 주인한테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뭐 점을 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자꾸 벌어주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주님의 뭐 귀한 구원의 역사를 막 이루시는 큰 분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데 가는 데마다 막 방해를 하는 거니까 바울이 한두 번, 두 번 이렇게 견디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귀신 나가라 해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주인이 저기 집에 뭐 손해가 있으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막 열심히 감옥에서 이제 막 찬송하고 되잖아요. 찬송하니까 막 옥문이 열리잖아요. 옥문이 열리는데 그때 간수가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죽겠다 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다. 사실은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놀란 건 아마 그들이 도망치지 않은 것이 아마 더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바울 사도 일행에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밤에 그 간수와 그 온 집안이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게 된 것이죠.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루디아 아마 귀신 들린 여종도 아마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혹시 그렇다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 또 우리 루디아의 가족들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는데요. 근데 이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에게 선교연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이 많이 얻습니다. 특별히 자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을 때 바로 이방 교회였던 빌립보가 속해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가 속해 있었던 아가야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잘 모아서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갈 때 갖다 이제 주라고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듣고 세워졌고 또 복음으로 반응했던 순전한 교회였습니다. 복음, 회심, 성장 올해 우리 2026년 우리 교회가 중요히 여기는 세 키워드입니다. 복음으로 회심과 성장을 이루자. 복음, 회심, 성장 이건 우리 교회의 중요한 키워드인데 어쩌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냈던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롤 모델 삼아서 한번 연구도 해보고 그동안 우리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서 PBS도 했고 또 설교도 몇 번 하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또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교회라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니까 오늘 1장 1절부터 11절에서도 다른 게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후에 옥에 갇혔지만 또 기쁨을 잃지 않는 바울의 모습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면은 어떤 특징이 나와야 될 것인가, 나타날 것인가.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이 특징을 가지고 함께 한번 빗대어서 한번 비교 검토도 해보시고, 나는 또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 맞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인사가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9절부터 11절은 기도하는 내용. 그러니까 뭐 본문은 간단하죠. 인사를 통해서 교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 정체성. 두 번째, 3절부터 8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 사명이 뭘까? 사역이 어떤 일에 우리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에 우리가 동참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좀 중요한,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진짜 성장한다면은 이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 같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부분 좀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두 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를, 또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본다면은 of Christ, 소유격이죠.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영어로 본다면은 in Christ. 그들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교회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내려오냐면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어로 본다면 from Christ. 제가 뭐 영어를 참 잘하죠. 기본적인 영어만 이게 딱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종이라면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구나. 교회가 뭘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인 교회다. 그는 사역자든 성도든 이곳에 속해 있는 뭐 목사, 장로, 집사,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꾸 서일로 생각합니다. 누가 옛날에 이제 그죠, 간사님 하시다가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하다가 장로님 되고, 장로님 되다가 목사가 되니까 이게 다 이제 서열로 점점 올라갔다라고, 아빠 그런 거예요라고 물었다는 민모 아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 그렇냐?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들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아까 우리가 알았죠.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바울 보면은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 루스드라 그쪽 이보니온을 데려왔던 디모데, 그리고 우리가 도착했다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세운 교회죠.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자신의 지분, 자신의 공로 조금 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큰 영향을 끼쳤으니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그리스도 이런, 나는 사도다, 사도. 그것도 큰 사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 틀리는 이름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아니면 내 주의 빌립보 교회 개척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바속촉 이런 말 있죠. 겉에는 바삭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어쨌든 좋은 의미이긴 한데, 혹시 있잖아요. 겉, 겸, 속, 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겸손한 척해. 근데 속으로는 은근히 자기를 막 과시하고 자랑하는. 예?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은근히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제가 겸손하죠. 막 그런데 사실은 전혀 말은 맨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목은 뻣뻣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좀 알아주지. 뭐 나는 뭐 적어도 야 이런 사람이야. 야 40일 동안 막 기도한 사람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명함 만들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기도 이렇게 명함을 줬는데 뒤에 40일 기도를 몇 번 했다는 막 이력서 적어놓고 예, 내가 뭐 곳곳에서 내가 지금 부흥사로 하고 있다. 이런 막 명함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죠. 이게 맞아요. 지금 이 종의 태도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막 이렇게 과시하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전혀 진정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사역자들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교회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바로 그분, 바로 그리스도께서 100%의 지분을 갖고 계시는 교회.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들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정체성이어야 된다. 두 번째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죠. 예, 오늘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 이 편지에 준 독자들입니다. 예, 처음부터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이들이 아마 감독들과 집사들이 세워졌을 텐데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사람들, 즉 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집사도 세우기도 하고 감독들도 세우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그들은 모두 다 성도인 것이죠. 밖에서 회장님으로 부르심 받고, 밖에서 병원장, 밖에서 교수님, 밖에서 뭐 나는 팀장, 밖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막 아우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오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 성도입니다. 성도. 목사 성도입니다. 장로 성도죠. 여러분들도 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이제 우리 2장, 3장, 4장에 가면은 이름들이 막 나와요. 에바브로디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만들어줬던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해줬던 사람 에바브로디도. 근데 와서 막 진짜 막 엄청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막 갔던, 막 걱정했던 에바브로디도. 또 글레멘드, 나중에 순두계와 요디아 막 둘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이 여성 지도자들이었거든 당신이 빌립보 교회. 근데 이런 사람들도 지도자들의 이름이지만은 결국은 그들도 모두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회심한 사람, 회심을 경험해야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빌립보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일 겁니다. 빌립보에 사는 뭐 MBTI로 본다면은 뭐 ESFJ, 또 뭐 INTJ, 또 뭡니까 ENTP,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다 그런 뭐 지역성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그래서 내가 기질이 가지고 네 마음도 살려고?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하나로 되는 거예요. 같이 형제 자매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주는 거잖아요. 나의 지역성, 나의 개성, 나의 그 잘난 점,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깎여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잖아요. 나의 육체, 탐심과 육체가 함께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물론 철학자 누군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역사적 존재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being in history, 역사 안에서 역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영향도 받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be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다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했는가? 그래야지 이게 교회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 교회 정체성과 관련되어서 from Christ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정체성과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회심할 때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죠. 1만 달러티의 값진 선물 은혜를 받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을 이루었고 이방인과 유대 사이가 화평을 이루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모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온전한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평화의 관계가 되니까 내 삶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세상이 어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납받았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이제 받아주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바람이 좀 불면은 뭐 평강도 사라지기도 하고 돈이 떨어지면은 그냥 은혜도 없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까? 우리가 금융하심을 받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쫙 대로를 만들어 우리 히브리서들은 그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 은혜와 평강 없이는 오늘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데 그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급은 오직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을 때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제가 참 영적으로 좀 갈급해졌습니다. 공급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급을 누가 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치면 참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PBS를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더 얻으면 좋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From Christ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좀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원케 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 삶이 좀 여러분들의 배터리에 다시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되어 있다면은 공급이 부족합니다. 저한테 이 말은 내가 좀 기도 안 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 가지. of Christ, in Christ, from Christ.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바로 복음이죠. 생명을 낳는 능력이자 살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바로 그 교회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관점이 없다면 자꾸 내가 지금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내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기서 연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없다면은 내가 자꾸 뭐 되는 것처럼 딴 데 자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From Christ,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늘 공급받지 않게 된다면은 진짜 우리가 딴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청년대학 영성수련회에서 들었던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자양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스타터이자 피니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교회되게 만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내 삶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없다면,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것이죠. 옛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막 저희 집사람한테 했다 했나요? 우리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냐면서 막 대답하고, 와 교회가 왜 십자가가 없냐면서 막 그러고 싸우고 비슷하게 하다 보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여기서 제대로, 아니 그분이 십자가 없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그건 그리스도 맞나? 우리 속에 사실 십자가 안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삶이 이미 다 우리 예수님만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딱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 안에 태어난 사람들, 눈이 바뀐 사람들이죠. 물론 이따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십자가를 막 들고 다니고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또 혹시 진짜 우리 교회 아무래도 십자가 없어서 좀 이상하다 하신 분들은 합동치원사 잘 안 하긴 하지만은 혹시 자기가 돈 들여서 일단 십자가를 하나 금으로 만든 십자가 갖다 놓으면은 제가 뭐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좀 하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으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진짜 원천으로서 그분 앞에 늘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는 교회, 저는 그것으로 충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혹시 근데 목사님 좀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들에 좀 집중합시다. 내가 요즘 자꾸 소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개척 멤버 2000년에 왔던 사람, 2002년에 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야 내가 그래도 좀 교회 뭐가 좀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분을 데리고 끌고 교회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회심의 경험도 자꾸 잊어버린 채 자꾸 육체, 욕심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났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고 살아났구나. 나사로만 죽었고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난 순간 이미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고 영적인 부활을 경험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 안에서 회심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자양분, 살아갈 수 있는, 사역을 하거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거나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양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내가 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이 내가 좀 길이 막혀 있다면 빨리 그것부터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한국 교회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역과 관련된 부분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오늘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너희 바로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복음이 역사하는 그 일에 동참해야 이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6절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사실은 그동안 이 6절을 읽으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해석했거든요. 좀 해석한 경향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던 부분 쭉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한 개인으로 그렇게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영어로 본다면은 인이 아니라 어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교회를 너희니까 너희들을 계속 그리스도 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좀 봤는데 제가 이번에 역본 다른 성경들 다 보니까 전부 다 인유예요. 인유. 여러분들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에서 지금 회심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분 근데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 구원의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속의 서정, 구원의 서정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네, 우리 신대원 가면 이제 조직신학의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구원은 한 번 딱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이 순서, 서정이 있다는 거예요. 소중회 신칭수 성견령이라고 소명 부르심부터 출발해서 소중생 그다음에 뭐 쭉 해서 성화 나중에 영화까지 쭉 이 서정이 있는데 주님께서 한 번 우리를 부르셔서 중간에 막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성도의 견인의 과정을 다 거쳐서 나중에 성화시키면서 끝까지 영화 말을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충만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은 그런 모습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근데 그 영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이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신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났고 교회가 되었구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되죠. 내가 조금 못해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는 어눌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조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 어떤 사람들은 정성껏 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뿌려. 그런데 씨의 능력이 있잖아. 씨의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막 근데 그 자라날 때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가운데서 씨가 막 역사한다고 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내면의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참 안심이 되고 참 감사다 이거잖아요. 자, 근데 오늘 바울이 감사한 내용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근데 그 일이 하나님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열심으로 쫙 끌고 가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시작했던 거 끝까지 끝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 보세요. 바울은 이 일에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동참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감사한 이야기 뭐예요? 5절 다시 한번 본다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7절 하반절 보면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닮았다. 어떤 면에서? 끝까지 참여하고 있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은혜에 동참하는 모습. 이게 바로 아버지를 닮은 아들의 모습이다. 아버지를 닮은 딸의 모습. 또 보시면은 누가 어느 집 딸인지 알겠죠? 누가 어느 집 아들인지 대충 보이잖아요. 왜요? 딱 닮았잖아요. 얼굴을 안 닮아도 말투가 닮았다든지 아니면 행하는 행함이 달라든지 어쨌든 닮게 돼 있어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들은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매어 있을 때 복음을 변명하며 확정하면 이 힘든 순간에도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그들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은 그들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그립고 가슴 시리도록 보고 싶은 얼굴들, 생각나는 이름들, 그거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니까 항상 할 수 있는 게 바울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참 고마운 사람들. 저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너무나 따뜻합니다. 내가 좀 힘이 없을 때 나한테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셨고 이렇게 뭔가 필요했는데 그냥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들 너무 고맙습니다. 저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5절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사랑을 바꾸는 그 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일을 딱 시작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씨를 뿌려주는, 누군가는 물을 주는, 누군가가 김을 메어주는, 누군가는 씨 뿌린 사람들을 새창 갖다 주는,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 막 격려하면서 너희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막 뒤에서 용돈도 주고, 누군가는 막 아이스크림 사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격려해주는 이런 사람들, 바로 이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나요? 네. 그렇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저들 속에서 이 일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동참하는 거지. 동참하는 거. 오늘 바울이 동참하듯이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듯이 그 일에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얘기했고, 복음만 뿌려진다면, 복음만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시작하시고는 이 밭이 엉망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분이 완성하실 때까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한 주 동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찼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그들 가운데 딱 들어간다면 그 가정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그들이 딱 제대로 맛만 본다면은 이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우리 이번 수요일부터 3박 4일인가요?
저기 청풍 소스텔에서 일어나는 저 일에 여러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만약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겠다, 그러면 이 복음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복음을 임한다면 산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일을 찾아야 됩니다. 단계마다 좀 달라요. 우리 인생들도 태아에서 이제 딱 태어나면은 점점 영적인 어린 아이에서 그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그다음에 우리 부모가 되고 장년으로 이렇게 이제 노년으로 넘어갈 텐데, 저는 영적인 일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회심했어요. 영적인 어린 아이죠.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점점점 젖을 먹고 계속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인 청소년이 될 겁니다. 청소년까지만 해도 더 배우고 또 이제 밥도 좀 먹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영적 청년이 돼야 됩니다. 영적 청년들은 스스로 이제 일어설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도울 줄 알고, 아직은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못 넣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영적인 청년들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누군가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이 아니에요. 청년은 자기 알아서 하는 사람들 청년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부모가 되죠.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더욱더 충만케 만드는 그 일이 영적인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 있다? 자랑이 아니죠. 우리 히브리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멜기세덱에 막 이야기하려다가 딱 보니까 너무 듣는 것이 둔해가지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예수님도 잘 모른 척 하고, 그 엄청난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포기한 채 막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냥 막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젖만 먹고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되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저의 인생도를 돌아보면은, 제가 91년부터 시작했던 이 사역이 올해로 이제 한 36년 이렇게 쭉 지금 왔는데요. 보면은 참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은 당연한 거이고 동역이 없었다. 누군가가 동참해주는,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이 없었다. 진짜 저는 저같이 약한 사람들은 나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마다 격려해줬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격려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옆에서 있어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옛날 설교 제가 보면은 이걸로 들었단 말이야? 막 이럴 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뭐 참아주는 거잖아요. 이번 우리 5박 6일 동안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참아줬을 텐데, 굉장히 어려운 설교였어요. 히브리서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도 뭐 감사하게 잘도 듣고 변화되고 막 이런 모습 봤는데요. 어쨌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옆에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하는 것,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여러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평안할 때, 슬플 때와 기쁠 때, 외로울 때와 괴로울 때가 각자에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면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때, 그런 사람들 습관처럼 하지 말고 2부 때 지금 잘 이제 청년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청년들 좀 고생한 것 같다. 근데 2분 옮기기는 너무 잘한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몇 주 동안은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점점 이것도 이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또 2시 안 옮겨주냐부터 시작하면서 주일날을 왜 우리가 오전에 일어나게 만드냐 막 이렇게 한다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밤에 모일까? 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청년이 돼야죠.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알아서 다 하면은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막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왜 알아서 해? 막 이렇게 뭐라는 지도자가 있다면은 지도자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거 좀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시키기 전에 딱딱딱딱 해 나가면은 얼마나 사실은 이게 보기도 좋고 잔소리도 안 듣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좋겠습니까?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마찬가지야. 장년들한테는 제가 좀 할 게 없어요. 네, 알아서 잘 하니까. 맞죠? 이번 주에도 제가 거기 수련회 간다고 조장 모임 빠졌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오셨길래 조장님 잘했냐고 걱정이 나가지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없으니 너무 좋았다는 말로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 자기들끼리 충분히 잘 나누면 했다 이런 이야기 듣고는 그래야 작년이죠. 근데 아직 작년들도 왜 조장님 안 왔냐부터 시작해서 챙기고 그러면은 작년 앞에 떼야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선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느 때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뭔가. 그 이유를 한번 딱 근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못한다. 근데 나한테는 근거다. 그게 주님한테 딱 말씀드리면 주님도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복음으로 좀 다 받고 나한테는 복음이 은혜가 되어서 있는데 복음의 은혜 동참을 안 하는데 그냥 근거도 없고 그냥 마음은 늘 편하게 지내고 싶은 이 마음이라면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회심시키는 그 일. 2월 1일 날 전도팀 출정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월 달부터 시작해서 G7 선교팀이 다시 나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사람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에 언어가 좀 안 돼도 좋아요. 근데 나가서 한번 해보면은 거기서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이용규 선교사님과 관련된 우리 영상을 우리 성인 형제가 잠깐 제가 앞부분만 좀 보다가 다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기태 경제에 나오는 게 되게 반갑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어딘가에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또 선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참 귀하다. 대한민국에서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제가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나가셔서 열심히 좀 하시면 좋겠다. 나가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아직도 그 결단 지키지 못한 사람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나가세요. 우리 교회 다른 분들이 다 지킬 테니까. 나는 원래 나가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 이런 분들은 빨리 나가셔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라는 교회, 성장하는데 어디에 성장할 것인가, 이 문제를 9절 10절에 11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그렇죠?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게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풍성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니까 자람이잖아요.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분별하고 진실하지만은 그 진실과 또 분별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자라니까 지속 성장인 지속 성장.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걸 봤을 때는 그냥 옛날에는 다른 열매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의와 실학과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가득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질도 좋아지는 성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첫 출발이 뭐냐?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옛날에 PBS도 했었고 설교도 하면서 제가 이걸 좀 대등절 비슷하게 적용했더라고 저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은 3가지 정도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 분별과 진실함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것, 이렇게 봤는데 제가 오늘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주절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주절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진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핵심 기도 제목이에요. 그 결과, 뒤에는 종속절은 그 결과에 따른 거예요. 그 결과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진실한다는 것은 내면적 선결을 가리키고 허물없다는 것은 외적인 정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인데 내면과 외면이 같은 겉바 속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겉도 속도 같은 거룩함으로 그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교통하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첫 출발이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은 바울은 지금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뭘 기도하냐면은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뉘앙스 달라요. 그냥 사랑이 많아지는 거 이거 바울의 기도 제목 아닙니다. 바울이 사랑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거 기도 제목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이들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성도를 막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조화될 수 있도록 사랑과 진리가 조화되는 것 이것이 점점 자라날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만 가지고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총명이 있을 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고 내 삶이 내 안과 밖이 거룩하게 되어서 이 삶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가 있고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교통하는 가운데서 의의 열매가 맺혀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을 바울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은 마지막 지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지막 지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이 계속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 첫 출발을 바울은 이 사랑과 진리가 즉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이 딱 조화되는 것 이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작동된다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있잖아 첫 출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도 누가 기속말로 이렇게 전해주는데 앞에서 우리가 말하면 진리다 이렇게 전하는데 뒤에 사람들은 순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잘못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라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때 그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은 진리다 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 이미 잘못 들으면은 잘못되는 건 아니라 첫 출발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나중에 마지막 지점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날 향한 성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랑과 진리가 이제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사랑을 나누되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와 사랑이 조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발휘해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으로 그냥 무조건 막 사랑을 해요. 아무나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나 받아줘. 그냥 다 관용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죽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다 허용. 모든 거 다 그냥 사랑 해. 그럼 애가 아무것도 안 돼요.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그거 잘못된 거야. 탁 매를 들어주고. 어떨 때는 이 지극히 선한 것이 이걸 가지고 살아내야 돼. 견뎌야 돼. 이것은 고난도 이겨야 돼. 다 이렇게 하면서 자라갈 때 이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과 지식의 연합은 교회의 방향과 건강을 결정짓는 분별력과 정결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교회가 분별력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은 아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함께 조화됐을 때 그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이것을 어디에 둘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이고 이 삶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이제. 선택 기준이 바로 이 거룩과 분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서 막 거짓말을 막 일삼고 가짜 뉴스에 온상이 되고 부정직하고 이 성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용납이 돼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야 교회 안에서 뭐 사랑이지 다 용납돼야 되지.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건강치 않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져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런 교회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촛대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 앞에서 떳떳하려면은 주님의 날에 떳떳하려면은 분별력과 진실함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과 진리의 조화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 열매가 교회의 소중한 자산이고 교회의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에 기쁘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겠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성장점, 사랑과 진리의 조화. 여기가 생장점이자 성장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 것도 안 될 수 있다. 이걸 좀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런 것도 좀 달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잘 좀 세워지고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장년들이 더 이런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동참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